꿈만다 저희 은혜를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심히 제약을 받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를 지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저 답답하거나 염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께 함께 교회가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버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참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 시대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이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큰 모실 날이 머지않음을 저희들이 알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로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놀고 먹고 흥청망청 지내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의인을 부르셨던 주님, 저희를 방주 안으로 다 불러서 구별되이 구원하신 그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물질의 혼돈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이 구별되어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온전히 늘 의의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온 세계 이렇게 코로나가 짓누르며 압박과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심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갖게 하시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3에서 20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3에서 20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시 보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이 전이라는 건 집전. 성령의 집이라 이거예요. 아까 이렇게 군청 직원이 왔다 갔는데 예배 자체를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온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명 이하로 이렇게 이 영상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요원들은 괜찮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성가 또 필수 요원으로 부르고 하니까 이제 20명을 한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는 성가대를 따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가 대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 비대면 예배 진행 예원을 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그 사람들도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자기들은 그냥 뭐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들으면서 사진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장비는 없지만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기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오지만 여기 화면으로. 예, 동영상. 예, 이걸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예, 실제로 이걸로 제가 이 설교문하고 해서 이렇게 스크린 레코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해서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다음 카페도 올리고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도 올리고 한 5군데 제가 이걸 다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올리고. 이 큰 교회는 이제 큰 장비가 있지만 저는 안 되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다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비대면 동영상 지금 이거 제작 요원도 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이고 제가 전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집인데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뭐 맛 이런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음식은 깨끗해야 돼요. 밥 속에 모래라든가 흙이라든가 먼지가 들어가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먹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쓰레기죠. 그것은. 음식은 반드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먹지 못할 뭐가 들어가면 그것은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을 먹는 사람의 삶도 깨끗해야 그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음식의 기본 중의 기본은 정갈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 삶이 정갈해야 그 음식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뇌물을 받거나 뭔가 남을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사람이 아무리 앞에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도 그 음식은 사실은 더러운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사람의 삶도 깨끗해야 되고 먹는 사람의 음식도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신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적으로 문란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TV가 없는 거 굉장히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 부모 우리 사이 큰딸 집에도 그러고 둘째 딸 집에도 TV가 없어요. 지금 웬만한 건 필요한 것만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 TV 프로그램이 지금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막 노골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네. 그래서 이 성적으로 이 문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TV라는 건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성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만 알았던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지,
또는 복음에 생명을 주어서 듣는 사람이 그 메시지 혹은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 이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자들의 회중, 신자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 또는 일반 교회를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모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신자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죠. 이제 더 이상 재료와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자들의 모임 안에 성소 또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자리 또는 거룩한 장소죠.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자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가르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악한 일입니다. 성도들 간에 헐뜯거나 이간질하거나 서로 파당이나 파벌을 짓거나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일 등은 모두 성전을 무너뜨리는 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신자는 눈, 손, 발, 입의 역할 등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신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 코, 입, 배, 가슴, 몸의 이런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이 손가락은 몇 시간 안에 안 붙이면 죽는 거예요. 만약 손가락이 잘렸다. 이거 빨리 손가락 들고 병원으로 가야지 몇 시간 지나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이 잘린 걸 들고 몇 시간 안에 이렇게 찾아가면 또 이거 살리더라고요. 좀 아주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어쨌든 떨어지면 죽어요.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교회의 몸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열매가 생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이에요. 나무 가지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꺾고지를 한다든가 땅에 심다든가 하여튼 뭔가 그 어느 일정 시간 안에 하면 다시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떨어져 가지고 계속 그대로 놔두잖아요. 말라 죽어버려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TV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이 성경을 읽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이라든가 출장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얼마든지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는데 혼자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한 몸인 교회의 원리를 모르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는 TV를 보거나 혼자 성경을 보며 예배한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를 모든 인격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설교가 귀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그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은 아주 대표적인 악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계모하고 이게 아버지 그 부인 계모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분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의 가장 기본은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이어야 합니다. 음식이 불결하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죠.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거룩입니다. 신자의 마음과 삶이 음란하고 거짓되고 게으르고 거칠면 더러운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은 더러우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되고 더럽고 거짓된 사람은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못된 거는 참 정말 문제예요. 소나 이 짐승은 그 상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소나 짐승은. 사람은 그렇게도 못하고 참 사람 못된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속량하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쁜 말을 하고 비난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우리가 잘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값을 치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음란에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과 몸의 지체인 성도는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몸과 마음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창기와 결합하는 것은 육체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창기도 이렇게 일반 사람에게 아주 잘 만나서 정말 서로 사랑하면 또 그런 가정을 이루는 수도 드물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창기와 결합하면 육체만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 말합니다. 결혼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면 육적으로 한 몸이 되지만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자는 주님과 영적으로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신자의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가정은 가장 단단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행복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든든하게 행복한 교회로 서야 교회도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면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이 신앙교육과 함께 경제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잘해 주셨어요.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잘해 주셔요. 그런데 저도 이 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쌀을 살잖아요. 아주 짧게 말해서. 가족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성인식에 성경, 시계, 돈을 선물합니다. 성경을 주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라는 것이죠. 시계를 주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이제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돈의 책임을 지고 12살, 13살에 이 성인식을 하면 그때부터 돈의 책임을 지고 돈을 전략하고 그 돈을
전략할 뿐만 아니라 10배, 100배로 늘려가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12살, 13살 때 그런 훈련 받은 적 있습니까? 저 못 받았어요. 저 60대 가지고 알았어요. 돈을 전략하는 건 우리가 다 배웠죠. 그러나 돈을 10배, 100배로 늘리는 건 저 60대에서 알았다니까요. 저 이제 금년 60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유대인들하고 그 부분이 너무 틀려요. 돈을 어떻게 하면 늘려가는가. 이거 우리 교육을 못 받았어요. 신앙이 있다는 장로가 말합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공사를 시켜놓고 돈을 띄어먹는 거예요. 목사한테 가면 장로한테 가보라고, 장로한테 가면 안수집사한테 가보라고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거 이 교회입니까? 조직폭력 빼고 도적 집단이지.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교회는 완전히 그 사람들 때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훈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의 책임을 갖는 것. 든든한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사람은 신앙, 약속, 돈에 대해서 독립하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자의 옛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건물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귀나 눈, 코, 다리 이게 따로 떨어져 버리면 생명도 잃고 기능도 잃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로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이 있고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말은 피우게테란 말인데 도망쳐라 이 말이에요. 도망하라. 도망쳐라. 다른 것은 싸우라 그러는데 음행은 도망쳐라 그래요. 요셉도 말입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에게서 도망쳤어요. 육체의 정욕은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음욕, 이 성욕은 사람이 마음대로 자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살을 섞는 것이니 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남을 때리는 것은 몸 밖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7살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불을 덮지 않는다. 그런 해석이 있고 실제로 같이 이불을 덮으면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7살부터 단둘이 같은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 남자가 여러 사람이 건전하게 함께 있는 건 무방하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이제 7살부터는 단둘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을 창기와 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사셨어요. 성도의 몸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로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짓고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